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14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런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런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지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본문으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4절로 17절 보면 처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금식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구약시대의 그들이 아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절제와 슬픔과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관점에서 금식을 접근해야 함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참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자세하게 주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방장 아주 옛날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하시면 제 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 지금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죽은 것이나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서 방금 죽었다라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하여서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정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예수님 의해서 내 딸 살아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하여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꽉 쳐서 가고 있는데 바로 그 틈을 비집고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루증, 이 피혈자에 이 눈물 흘릴 루자를 한자로 쓰지요. 피가 눈물 흘리듯이 피가 몸에서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유출되는 병들, 우리 부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젊은 층들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혈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어떤 몸속에 뭔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계속해서 조금씩 몸 밖으로 그렇게 피가 그렇게 유출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위생적으로나 또한 건강의 측면에서 몸속에 있어야 할 그 피가 그렇게 매일 조금씩 유출되는 것 대단히 좋지 않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 여인의 몸에서 그 피가 유출되는 것, 이것은 정결규례에 따르면 uncleanness,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늘 자신은 부정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회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용한 그렇게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돈만 허비하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은 전혀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차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부끄러움보다도 바로 자신은 부정한 여인,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몸에 피의 유출이 있는 여인들은 부정하여서 부정한 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건은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기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대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몰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란 말은 우리는 구원하면 죄로부터 바로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여졌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 대적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용한 의사를 만나서 그로부터 치료받고 몸이 나았을 때 구원받았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준 그 의사를 구원자라, 세이비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대기만 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은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몸이 낫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직감하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안심하라 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이 가진 두려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처럼 이미 혈류증으로 부정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러한 헌부대, 옛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만 하면 오히려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펼쳐나가시는 바로 새 부대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이 가는 곳에는 차별이 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열과 나눔이 사라지고 온전히 화해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부대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화를 내고 자신을 완전히 내치진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왜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 접촉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의 부정한 것들, 우주의 저주스러운 것들, 그 모든 죄악들, 심판들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정결케 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바울의 탁월한 표현으로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United with Jesus Christ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정죄받고 마땅히 죽임받아야 할 부정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짐과 더러움과 부정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분의 의와 거룩과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어렵다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부정함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며 불의가 사라지고 의롭게 되며 우리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것은 바로 질병으로부터 나은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혈루증으로부터 고침받고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치료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육신의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영혼도 진정한 치유와 해방과 참된 주님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은 그 부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것인가를 그렇게 맛보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다른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도 않았는데 다만 그 옷의 끝자락에, 옷 끝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아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으로서 우리도 옛날에 초상을 치를 때 곡비라고 그래갖고 울어주는 그러한 여종, 노비라 하는 이름으로 대신 울어주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피 피리를 불고 거기에 맞춰서 곡을 해주는, 떠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종의 장례 서비스처럼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피리를 불고 떠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거의 숨이 넘어가서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와보니까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뭔가 그래도 한번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비웃음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죽어 누워있는 12살 먹은 소년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심에 그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으키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때, 죽음에서 일어날 때 썼던 부활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심에, 살리심에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는 일어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정말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다시는 소망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복음으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킬 때에 잠자던 자들, 소망 없던 자들, 더 이상 다시는 이제 주께로 나올 수 없다고 보이던 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 이렇게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새 부대를 가지고서 거기에 합당한 새 수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몸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되었을 때에 그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참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온전한 구원을 받았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능히 소망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더 이상 소망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돌아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손을 내밀고 복음으로 다시 일으키고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